자, 여러분 그 나병 환자를 섬기다가 이 나병 환자의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소천하신 그러한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담행 신부라고요. 이분은 벨기에 분인데 그 하와이 제도의 이 몰로카이 섬에 거기에 이제 나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형이 가기로 했는데 형 대신 이제 이분이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분이 가서 이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이렇게 지어주고 또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환자들 대신 손이 되어서 그들의 고름을 짜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당신은 건강한 사람 아니냐 이것이.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이 나의 형제들이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자기 같은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당신은 나 환자고 그게 아니라 나도 나 환자다. 그런 의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알았는데 이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느낌이 전혀 없는 게 있고 또 굉장히 느낌을 아주 그냥 극도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병이 있는데 이 보통은 이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뜨거운 물이 부어졌는데 자기한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6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1600명의 그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러니까 매년 100명의 장례식을 치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 어떤 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옵소서. 저에게도 나병을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순교했는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하와이 가면 그 상이 있어요. 저희가 전에 하와이 갔을 때 그 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 자, 이 나병 환자는, 보통 때는 뜨거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뜨겁지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나도 나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나병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 통증을 모른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한센병이라는 것은 그 모여있는 균이 나균인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한센병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자, 오늘날의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육적인 나병보다는 그 영적인 나병 환자. 자, 우리의 영혼이 갑갑하고 힘이 들고 슬퍼해도 그것을 영적으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아이들끼리 막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요. 그럼 막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질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막 곡을 해야 돼요. 장례가 터져서 누가 죽어서 막 곡을 해야 되는데 곡을 하지 아니에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전혀 무감각한 모습. 자, 문제는 이 영적인 나병 환자는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나병 환자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즉시 그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집니다. 자, 예수님은 깨끗해지는 그에게 두 가지를 당부를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너가 그 깨끗한 몸으로 제사장에게,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율법에 적힌 예물을 들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일반 이렇게 공표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 너가 이게 나병에서 회복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아직은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 것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지켜진 것 같아요. 그러나 뒤에 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벌써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벌써 유명해졌어요. 근데 또 문둥병까지 이렇게 고치는 사건이 이게 알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역하기가 너무 곤란하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가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적한 곳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해도 나병이 나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활동을 위축시고 이제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사이드에서 활동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이 문둥병에서 나병 환자에서 나은 사람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의 당부를 어기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회복에 진심이신 그런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몇 번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그 친구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 그러니까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베다니 지역에 사는 친구예요. 거기는 저 형제가 마리아, 마르다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친하니까 마리아, 마르다도 자연스럽게 잘 알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이
지병이 있는 거야. 나사로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알려졌어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활동에 위협을 느껴서 위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 상황이 나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대로 가면 예루살렘 가까이 가는 건데 그래서 가지 말자고 이렇게 막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를 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상황에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우리 순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자.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우리도 그냥 죽으러 가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자,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마리아, 마르다 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에 가면은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누가 이렇게 또 친한 사람 오고 막 그러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 자, 그 다음 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1장 35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자, 예수님의 여기서 흐르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눈물이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가족,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서 같이 흘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한계, 정상적으로 살아도 어차피 나이가 들면 죽는 모습,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아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최고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로가 안장되어 있는 그 바위로 가서 문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자, 3일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죠. 썩는 냄새가 실제 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었는데 이게 누워있죠. 이게 천으로 동요맨 그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44절도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 자, 그냥 이 배로 동여 이렇게 감겨진 채로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많이 알려져. 왜냐하면 여태까지 죽은 사람을 살린 걸 못 봤거든요. 예. 그것도 죽어가는 시신이 살아서 나오는 거 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때부터 작당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은 고대로부터 인간을 옥죄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리고 정리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26절도 계속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자, 바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샘플로 보여준 거야.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 예수님 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 그리고 늘 용서하시는 분, 또 인자하신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 자,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고,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아수장으로 만드시는 그 모습, 그것이 같이 결부시킨다면 잘 이해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조차도 뭐예요? 회복에 진심이신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한 번은 명절에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와서 오랜만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그 안에서 또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장사. 예, 어떤 장사를 하냐면 어떤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어린 양을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기서 흠 없는 거 사와서 드리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져온 거 그냥 버리고 사와야 돼요. 자, 그런데 살라고 딱 하면 돈을 내면 이 돈이 지저분한 돈이라고, 거룩한 돈이 아니라고 조용히 하면 새 돈 있다. 새 돈. 새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러면 환전할 때 그냥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환전 차익. 예, 우리 그 은행에 가면 미국 달러나 유로화 바꿀 때 환전 차익이 있듯이 돈을 더 주고 그걸 바꿔오는 거야. 그거 가지고서 이 흠없는 양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할 때 차익을 먹고 양을 팔아서 또 이익을 먹고 그러한 모습으로 막 그 장사판이 된 거예요. 장사판. 자, 원래의 모습, 성전의 원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렇게 장사판으로 바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 상을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니라. 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볼 때 우리는 아까 그냥 나병 환자 이랬는데 더 정확한 의미로 누가가 그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 의사는 확실히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온몸에 나병 환자, 온몸. 그러니까 온몸에 나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그 심각한 그 모습,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태를 보고 바로 예수님은 정말 불쌍히 여겨. 자, 불쌍히 여겨.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 자, 지금 불쌍히 여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이 대시는 사건도 이것도 원래 율법에는 그 사람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못 만지게. 그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동네와 동네 사이에 그 언저리에서 주로 정말 이렇게 거주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자, 그 모습 자체가 뭐야? 벌써 소외되었죠. 소외. 예. 우리 코로나19 때 그 격리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와이프도 한 집에서 격리가 돼서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으로 참 그 격리된 아픔을 느꼈는데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고 외면당한 정말 고독하고 그런 불결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예수님의 손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손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병이 그 즉시 떠나는 거예요. 그 즉시. 네. 자,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없이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마도 응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낳고자 기도할 때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는 이 병든 자가 우리 이웃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 뭐라고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회복에 대하여 진심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는 이 마태복음 7장처럼 기도해야 돼요. 자, 7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한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공동체가 일상의 삶에서 회복하는 것이 오랜 염원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이루어진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아마도 방금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성경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그들의 죄 때문에, 부패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이 흘러요. 몇십 년. 70년이니까 벌써 70년 그러면은 가족이 1대, 2대 계속 이렇게 태어난 상황이죠. 자, 전혀 희망이 없는데, 절망 가운데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아무도 안 믿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70년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바뀌더니 그리고 선포하는 거야.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귀환하십시오.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자, 그때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모습에 그 심정이 담겨 있는데, 자, 그 모습 한번 우리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자, 126편. 자, 126편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예.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노래로 만든 게 있어요. 노래로. 막 이게 꿈꾸는 것 같은 그 기분을 노래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거 이렇게 들으면 아주 되게, 한편은 슬프면서도 마음이 되게 감동이 오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 바벨론, 그 노래인데, 그 노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 마음에 어떤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회복에 진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믿음으로 아뢰면 예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회복에 진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영적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에 진심이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회복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특별히 이 세상에 영적으로 나병한 자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